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자주 체험하고 살고 싶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자주 찾아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보다 신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몇 장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은 본문을 넣고 마치 입에 넣은 음식을 오래 씹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장 초반부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서 한 장 읽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즐거워서 읽다가 보면 빨리 덮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담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큰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도 아버지로 신뢰하고 광야의 그 고생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으로 보았잖아요. 묵상이란 뭡니까?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서,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모세가 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했어요. 묵상이란 뭡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여는 노력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놓는 노력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나는 오늘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보게 돼요. 나도 모세처럼 느끼게 돼요. 나도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시내산 광야에 그때 있었다면 내가 목이 마를 때 백성처럼 했을까?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했을까? 모세처럼 되어야지. 모세에게 다른 점이 뭐였을까?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쳤지만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나는 백성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모세처럼 되어야지.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내 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한평생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내 영혼아 담대해.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추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묵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모세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몸을 굽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광야를 통과하는 황홀한 드라마의 모세처럼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 주는 은혜예요. 이렇게 하려면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적절한 환경,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나쁜 감정이 끼이면은 어색해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쁜 감정이 끼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마음에 생각되는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만듭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데 너무나 등한히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에 함몰되어 버린 것 같아요. 명예와 건강, 온갖 흥미거리에 몰입하다가 하루를 소진해 버립니다. 텔레비나 신문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돌아치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다 내보내고 낭비하고 맙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니까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메마른 사람 되지 마세요. 손해는 내가 보니까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요사이 하도 세상이 바쁘니까 애들이 아빠 얼굴 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미국입니다마는 아빠가 하루에 자기 아이들하고 마주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말을 나누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10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먹서먹해지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니까 묵상을 못하죠. 묵상 못하니까 점점 두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10분,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20분이면 더 좋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의 품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세요.